하늘은 검붉게 아득하고 땅은 누런 빛깔로 천지사방이 넓고도 아득하여 거칠어 황량한 우주 공간에서 시작도 끝도 없이 시간이 무한히 흐른다 이거. 이게 천자문의 첫 장 첫 줄입니다. 태초에 하늘과 땅이 구분되지 않고 한 덩어리로 뒤섞여 있던 혼돈의 암흑 상태에서 이제 반고신화를 설명하는 겁니다. 반고는 어둠이 답답하여 도끼를 후리쳤다. 요란한 소리가 울리면서 빛이 스며들었고 알 속에 갇혀 있는데 도끼를 휘두르니까 알이 깨지면서 빛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맑고 밝은 기운은 가벼운 양기는 위로 올라가 하늘이 되었고 무겁고 정한 음기는 아래로 가라앉아 응고하여 땅으로 굳어졌다. 이게 반고신화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음양사상이 생겨나는 겁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천지가 개백되니 하늘은 아득하여 검붉게 보이고 땅의 색깔은 누런 빛깔로 거칠고 황량한 대우주 공간. 그 공간에는 시간이 흐른단 말이에요. 시간이 시작도 끝도 없어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얘기죠. 광활한 대지 위의 태양은 붉게 타오르고 밤하늘의 달림은 포근히 감싸하나 고요하게 초승달로 떠올라 금음달로 기울면 그것을 한 달로 달력을 만들었다 그런 얘기죠. 하늘의 별들은 해와 달을 중심으로 항오지어, 항오라는 말은 군대 열병식 할 때 군호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질서 정연하니 별들이 하늘에 펼쳐져 있다는 얘기죠. 벌려져 있고 태양이 떠올라 서산에 저물면 달이 떠서 어둠을 밝혀주고 아침이 돌아오면 하루라 정하였다. 이제 하루가 정해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천지 창조가 되고 있는 겁니다. 달은 초생달로 생겨서 보름달로 가득 찼다가 금음달로 기울면 그것을 한 달로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문장은 한래 서왕 추수 동장 했는데 이건 가을철을 얘기한 겁니다. 더위가 가고 찬 기운이 도는 것은 대자연의 순환의 법칙이요. 이 가을에는 잘 익은 곡식은 거두어 창고에 저장해서 엄동설환을 준비한다. 이 인간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문장은 윤려성쇠, 윤여성쇠, 윤려조양. 이게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이 음력으로 달을 세다 보면 남는 날들이 있어요. 365일 중에. 그것을 모아서 윤달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윤려조양은 음양을 조절한다. 이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의 여기는 법의 철학이 들어있는 겁니다. 또 이건 음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저 본문에 내가 설명을 해놨는데 설명을 드리겠어요.
아니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운둥치우 로결위상, 땅의 운기가 태양의 전기를 받고 하늘에 올라갑니다. 그 말은 이 물이 태양의 열기를 받아서 수증기로 하늘로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름이 되었다가 비가 되어 내려옵니다. 그러면 세상은 활기를 찾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음양 이치에 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금생여수, 옥출곤광. 이 금생여수란 말은, 금은 이 맑은 물에서 채취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왜 그러느냐? 금은 땅의 정액으로 만들어지므로 수려한 물에서 나오고, 옥은 태양의 전기를 받고 생기는 것으로 곤륜산 같은 높은 험한 산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주칭야광이 나오고 하네요. 거모거월 주칭야광, 이건 이제 옥황상제를 칭찬하는 문장인데, 거모거월이라는 것은 신라에 황금복음이 있었잖아요. 황금복음은 사람을 살생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검입니다. 이게 여기에도 같은 말이에요. 임금님의 권위의 상징으로 검을 갖는 겁니다. 이게 근래 상고사학자들이 고조선 유물로 비파동검을 많이 얘기도 하네요. 비파동검이 한반도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유럽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것도 조선이 했다는 얘기예요. 그 검이 살상 무기가 아닙니다. 이 법을 상징하는 검입니다. 이게 그것을 말하자면 옥황상제가 잘 다스렸기 때문에 야광주, 광명을 밝힌 임금님이라는 칭송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가 이 창세기의 성경 창세기의 내용입니다. 이게 이 책을 잘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여러 군데 설명을 해놨어요. 이게 태고문자가 역사를 밝히는 열쇠다, 그런 주장을 66페이지에 해놨습니다. 앞에서 해석되어진 문장들이 현대인의 시각으로 봤을 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태고적 문제가 만들어지면서 역사가 일어나던 상고조선 당시로 되돌아가 상고시대의 고대인의 의식으로 생각한다면 이해가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 의식으로는 고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지 않고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고대사를 할 때는 내 자신이 고대에 사는 사람의 의식으로 돌아가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해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고대사는 현대인의 시각으로 풀 수 없는 수수께끼다. 시대가 다르고 의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 관계로 당시의 고대 사회로 깊숙이 들어가 당시의 의식을 근거해서 밝혀야만 한다고 보는 것이다. 천은 하늘천으로 읽는데 그 문자는 아까 설명한 대로 되어 있고, 따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초에 한 남성의 이름이
남성의 상징물인 양물을 형상해서 그린 그림 글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글자가 제가 생각할 때는 처음 만들어지는 글자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이름으로 쓴 처음 글자라고 보는 겁니다. 이분이 농신으로, 농신이란 말은 뭔 말이냐? 농사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 농신, 이걸 바꾸면 신령이 됩니다. 농사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라. 그분이 아까 얘기한 이분이에요. 이분. 이 글자를 이름으로 하신 분이라. 농경 개창조예요. 그러니까 수렵으로 살다가 수렵할 수 있는 자료가 한계가 있어. 그게 사람이 굶게 돼. 그걸 해결한 것이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농자를 봤을 때 처음 농사는 뇌 농사로부터 시작됐지 않느냐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다. 이 글자가 뇌를 기를 때 사용되는 농기구 잠박고기예요. 이 글자는 누에를 뜻하는 누에 신자라. 그러니까 이 누에를 기르면서 농사는 시작됐지 않냐. 그러니까 누에를 기르면 의복이 나와요. 사람 의복이. 그리고 그 누에꽃이 안에는 번데기가 있어. 번데기처럼 사람 몸에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누에 키우는 방법이라. 그래서 여기서부터 농사가 시작돼 가지고 이제 농기구 따비 같은 것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이 황무지를 개간해 갖고 산두를 심다가 또 이제 논에 물을 대 가지고 배를 심는 그런 역사가 진행되는 겁니다. 그게 역사적으로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을 성경에 나오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이분이 목자시고 이분이 우리의 식량을 만들게 해주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이분이 우리 조선의 첫 번째 나라를 세우신 분이라. 그래 아까 얘기했듯이 이 나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종묘와 사직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종묘와 사직을 누가 세웠느냐? 옥황상제가 세웠어요. 아버지를 사직신으로 할아버지를 종묘에 모셔가지고 나라 깃들러 온 거예요. 이게 이제 할아버지 때부터 나라가 세워졌지만은 조선이 제대로 들어선 것은 아까 얘기한 이 글자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나라 이름 조, 아침 조요. 이 옥황상제가 나라의 기틀을 튼튼히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암흑 혼동 세상을 광명의 세상으로 누구나 불평등하게 하지 않고 평등하니 태평성대를 이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옥황상제를 여러 가지로 칭찬을 하는 거죠. 이게 조선은 이렇게 해서 시작됩니다. 이게 조선이 시작되는 말하자면 건국신화라고 할까요? 조선의 건국신화. 그게 기독교 성경 창세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하버드 대학 리빙스톤 박사가 신학을 하는 모양이에요. 모세가 창세기를 썼는데 근거 없이 쓰지는 않았을 것이다. 어디에 근거가 있을 텐데 그 근거를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눈에 혈안이 돼갖고 근거를 찾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창세기의 근거. 창세기 근거가 어딨냐? 이 백수문 첫 장부터 시작되는 게 창세기 근거입니다. 이게 태초에 남자의 이름이 아까 약물이었는데 여자의 이름이 생겨납니다. 태초의 여자의 이름. 누에의 형상입니다. 이걸 이렇게 끊어놓고 한일 그래요. 하나를 뜻하는 겁니다. 아까 이렇게 해도 하나고, 이건 이 말하자면 그 수학의 보글자지요. 그리고 앳 기록을 보면 하나는 이렇게 그냥 써요. 둘은 또 이렇게 써. 셋 마찬가지. 이런 문자가 있어요. 넷, 다섯이 나와. 이 구문에 보면 이런 문자가 나와요. 다섯을 뜻하는 문자라. 그러니까 이 수학도 서양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고 고대 우리나라가 생겨날 때부터 시작돼서 발전된 겁니다. 문자도 마찬가지고 언어도 마찬가지고 우리 문자가 세계로 퍼져나가서 영어도 생겨나고 뭐 범어도 생겨나고 다 생겨나는 겁니다. 이게 누에 할머니의 이름 글자라. 누에 할머니 얘기는 듣죠. 이분을 이제 이 누조라고 그래요. 누조. 이분의 이름입니다. 이게 이분으로부터 노예 농사가 시작됐지 않느냐. 이 백수문에 보면 누에 농사를 일반 백성이 하는 게 아니에요. 왕비들이에요. 왕비들이. 궁궐에서 누에 농사를 지어. 지금도 이 이시조선 그 궁궐 예 중에 하나 누에를 하는 예가 있다더만요. 예, 그게 고대의 궁궐에서 누에 농사 짓던 풍습을 계속 전해져 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할머니로부터 이제 누에 농사가 시작되는데 산해경에 보면 뽕나무 밑에 여자가 앉아 있어. 근데 실을 입으로 빼내. 이 누조 할머니를 이 산해경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서양에는 음행사상이 없죠. 상대성 원리는 있어도 음행사상 원리는 없다고 봐요. 그게 이제 독일 수학자가 전자계산기를 만들었는데 음행사상을 이용해서 전자계산기가 생겨났고 지금 컴퓨터로 발전을 해가지고 인터넷 세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근본은 우리에서 나간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멍청이처럼 학문의 맥이 전부 끊겨가지고 이어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서양놈들한테 다 뺏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앞서갈 수 있는데 그게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글자가 하나이면서 이 글자도 하나입니다. 이 글자가 변화를 가져와요. 이렇게 쓰면은 세월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글자는 자꾸 만들어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이제 이 글자가 두 방향으로 발전을 하는데 이렇게 발전한 것도 있고 이렇게 발전한 것도 있어요. 형상을 조금 바꿔가지고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쓰면 조상조자가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의 조상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재래의식에서 소목제도가 있어요. 소목. 어느 할아버지는 소자리에 모시고 어느 할아버지는 목자리에 모셔. 양쪽으로 모시는데 그 말은 뭔 말이냐. 어심사리로 간
할아버지 돌아오지 않고 거기서 죽어버렸어. 그 귀신을 불러서 모시는 것이 소자리라. 그 이제 거기 가서 자식을 낳아가지고 본가에 또 장가를 보내. 그러니까 옛 고조선 이 계승 이 임금님 계승 제도를 보면은 양족의 이분이 이제 임금님을 하면서 다음 때로 넘어가잖아요. 다음 때에는 웅족과 양족이 연합해서 만든 조선이기 때문에 웅족 집에서 왕이 나와요. 근데 말하자면 이 양족의 딸이 받아들인 머슴에서 낳은 자식이라야 임금에 오를 수 있어요. 딴 사람은 안 돼. 근데 이제 이 첫 번째 천재 다음에 소 김철씨가 제왕에 오르는데 그분이 토템이 봉황이에요. 봉황. 그러니까 봉황에서 삼조고 신화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삼조고 신화가 나오냐? 이 봉황이 태양궁으로 장가를 들어가요. 그러니까 태양 속에서 봉황이 사니까 태양 속에서 타죽지 않은 부사주가 되는 거예요. 그 글자가 이 글자라. 태양 속에 들어있는 새요. 이게 봉황이라. 이때부터 웅족의 집안은 새를 토템으로 내려갑니다. 처음에 황제 헌원은 고무 토템으로 시작했지만은 소 김철씨부터 새의 토템으로 내려가요. 그래가지고 이 소 김철씨 자손이 임금이 되면 응왕이 됩니다. 응왕. 새응자. 이 새 임금님도 돼. 새로운 임금님. 근데 이 응왕이라는 말도 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 새의 토템을 다 갔습니다. 새의 토템을 갔는데 세상에서 제일 강력한 맹금류 토템을 다 가져요. 수리부엉이 그런 식으로 독수리 그런 새의 토템을 갔는데 그렇게 해서 소 김철씨부터 운임금까지가 전부 응왕이라고 그래요. 응왕. 새 임금님이라는 말이에요. 봉화의 토템을 가진 소 김철씨로부터 제5에 이르기까지 응왕이라고 칭하는 것이다. 67페이지 마지막 부분입니다. 혀는 누에가 일생을 마치면 누에꽃으로 변화한 형상인 누에꽃을 그린 것이 가물연자의 고문자입니다. 누에꽃이에서 누에다방이 나와서 쟁반에 알을 낳으면 예의주를 얻어 하늘에 승천하는 용의 신화가 되는 겁니다. 이게 용은 우리 모두가 상상의 동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용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누에가 성장을 마치고 누에 잠박에 오르면 누에 꽃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이게 별진자요 누에신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고문자라. 별진자 누에신자 고문자예요. 근데 이때의 누에를 미르용이라고 그래요. 이 누에 키우는 촌에 가면 이 잠박에 오르는 누에를 미르용이라고 그래요.
그 뜻을 몰랐는데 이 글자를 보고 알았어요. 이 글자가 무슨 글자인 줄 아세요? 이북이 신자. 이북이가 무엇이냐? 뇌 벌레라는 거예요. 이북이 신자. 또 그 이북이를 뜻하는 글자가 있는데 내가 그걸 잊어버렸어요. 역시 뇌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글자는 옥편에서 한번 보세요. 별진. 왜 그러냐 별진이냐? 이 뇌가 오강상제를 낳고 하늘나라에 가서 월궁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별을 뜻하는 겁니다. 별진이라고 해요. 그리고 원래가 이게 뇌를 뜻하는 글자이기 때문에 뇌신. 또 용신. 용을 뜻하는 글자예요. 용을 뇌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 책 표지에 있지만은 그게 용고에 새겨진 용이라는 문자입니다. 이게 뇌의 형상을 그려놓고 용이라고 읽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하루하루를 계산하는 때신, 1년 1년을 계산하는 해신, 그래요. 이게 여러 가지 뜻을 가진 글자가 별진자예요. 이게 별진, 별만 뜻하는 게 아니에요. 별은 별을 뜻할 때는 월궁항하, 이 달나라의 주인이 항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역사는 글자 속에 새겨져 있어요. 누가 속일 수도 없어. 그러니까 한글이 삼신사상의 근거에서 만들어졌다고 그러는데 이 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한글과 진서는 동시에 발전했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훈민정음이라는 게 뭐냐? 소리만 내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이 참글을 바르게 읽는 소리, 그게 훈민정음이에요. 그걸 세종대왕이 가르쳐 준 거예요. 참글을 틀린 음으로 읽지 말고 바르게 읽어라. 훈민, 백성에게 가르치는 정음, 바른 소리 아닙니까? 이 한글이라는 것은 주세경 박사가 다시 고쳐서 만든 게 한글이에요. 이 한글하고 훈민정음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쓰는 한글은 바른 소리가 못 돼요. 다시 이제 책을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면, 이 별진은 뇌의 신으로도 용이라고도 읽는 문자입니다. 이런 뇌의 형상을 그려서 만들어지고 발전하여 별진이란 글자가 되는 고문자로, 또한 하나라는 숫자로 셈하는 문자다. 이러한 것을 현대의 시각으로 고대사를 이해하려고 들면 함정에 빠져서 헤어날 수가 없는 것이다. 현은 잠신의 따님으로, 따님이 아닌데 지신에서 지신으로 이어지는, 말하자면 이 여자는 지신으로 쭉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지신으로 이어지는, 즉 땅의 주인이 되는 여성을 뜻하게 된 것이며, 천신의 따님으로 하늘현으로도 읽는 문자다. 거무련을 옥편에서 보세요. 하늘현으로 되어 있어요. 하늘을 뜻하는 글자예요. 그건 왜 그러냐? 천신의 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겁니다. 황의 고문자는 이것도 전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이 황제의 진실을 밝히는 문자도 되고, 그 당시에 풍습을 설명하는 문자도 됩니다. 여자 여자와 여음 야자가 있잖아요. 똑같은 고문자에서 발전한 겁니다. 이것이 무슨 내용을 갖고 있냐? 이 고모가 어린 진려를 등에다 업고 서방을 맞이해요. 그러면 이 어린 진려가 월경이 시작되어서 여성의 자격을 가져. 그러면 그게 허리에 묶었던 띠를 풀어버리고 발을 내밀게 됩니다. 그게 여자 여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어조사라고도 읽는데 어조사가 아니고 여자를 뜻하는 글자예요. 그게 여음야라고 합니까? 이끼야라고도 하는데 여음야가 맞습니다. 이게 황제의 이름이 처음에 황자가 이렇게 쓰여져요. 왜 그러냐? 이 고모와 진려를 마누라로 얻어서 머리로 받들어, 머리 위에. 이건 뭐냐? 먼저도 설명했습니다마는 이런 글자가 있어요. 이게 시천주라고 했는데 이 글자가 나중에 이 글자로 바뀌는데 이 글자에서는 이렇게 형성화 된 겁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 발을 땅 위에 반드시 쓴 사람이 황제예요. 이게 하나님이 있음으로써 존재하는 게 황제라. 그래서 사기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토독 지서왈 황제 칭야. 임금님은 안 했지만은 이 여자들의 덕을 얻어가지고 황제라는 이름을 가졌다. 그게 사기에 쓰여 있어요. 사마천 사기에. 그걸 쓰자면 말하자면 여자의 덕을 얻어가지고 상스러움이 있어서 황제라 칭했다 그런 얘기예요. 임금님은 안 했지만은. 그래서 이 고조선 임금님의 역대를 따지면 10제 9대사라고 합니다. 10제 9대사. 실제 임금은 9임금이 했는데 황제가 들어감으로써 10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모계사의 혼인 풍속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국가 운영 체계를 설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나중에 이게 변하면 이렇게 변합니다. 이게 이제 누르황 그러잖아요. 이제 이렇게 이제 천재의 집안으로 장가를 들어가서 이 황제라는 칭호를 얻었는데 이때는 공공의비에서 그러는 거예요. 공공. 이게 공공씨 하는데 사람 이름이 아니고 벼슬 이름입니다. 백공의 장. 임금님 밑에 바로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황제가 이 벼슬을 가짐으로써 이 글자가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이러한 글자 속에는 역사가 새록새록 새겨져 있어요. 앞으로 더 들어가면 아시겠지만은
그때 생활하던 풍습, 애들, 이 선인들의 가르침 그런 것들이 전부 들어있는데 전번에 그 오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천자문에 4대 오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공명하고 근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전번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명나라 때 만들어진 천자문이 2권 있습니다. 그게 하나는 역천자문, 하나는 광천자문이라는 이름을 갖는데 제가 이 얼핏 봤을 때 광천자문은 스님이 아니면 불신도가 지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그걸 어느 것을 근거로 지었느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사 천자문을 근거로 명나라 때 의식으로 자기들 생각을 적어놓은 거예요. 이게 이 광천자문은 주의정이라는 사람이 지었다고 사전에 전하고 있는데 역천자문은 사람 이름이 없어요. 근데 그 말미에 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역천자문 말미에는 주나라 주자와 송나라 주자가 아닙니다. 주나라 주자와 공자가 이 천자문을 보고 도를 터득했다. 그래서 하도 깊어서 목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광천자문 말미 마지막 문장입니다. 거기에는 산해경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산해경이라고 이름이 붙여지기 전에 유수 아버지가 칠략이라는 책 이름으로 칠략이라는 이게 약자가 어떻게 쓰이더라? 이렇게 쓰이나? 네, 맞습니다. 이름으로 교정 정리를 했는데 그 아들 유수가 다시 교정 정리해갖고 산해경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전하고 있는 책이에요. 근데 이 칠략 얘기가 나와요. 광천자문 마지막 문장에. 그 우리 역사를 설명하는 것이지 다른 나라 역사가 아니에요. 두서없습니다만은 오늘은 이 정도로 끝내고 얘기를 항상 합니다만은 이게 얘기하다 보면 자꾸 삼천포로 빠지고 참 어려워요. 그 점 이해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예.